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롭게 하리라.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받든지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족, 친구 혹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그들 사이에 사랑이나 우정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로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그들의 관계는 선물로 인해서 더욱 친밀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 죽인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사도들에게 묻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회개와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도 저 성령의 역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돈을 주고는 그 성령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는 말하기를 결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다.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그를 향하여 돈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인생에게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왔는지, 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를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된 자유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유케 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의 법을 따라가는, 그렇게 선택하는 인생의 모양인 것을 보면서 결국은 악을 따르는 인생의 모양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그런 불행을 가진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적으로 탄식합니다. 그런데 8장을 보면 즉시 분위기를 바꾸어서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자유와 구원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또한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자유케 하시는 영이기에 결코 우리를 구속하거나 압제하거나 노예 삼지 않는다.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새들을 만드셨지만 새장을 만든 것은 인간이고 인간은 그 새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혀서 살면서 날아다니지 못하고 새장에 갇힌 채 한 발로 거기에 서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의 종이 되어서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것에 스스로 얽매여 살아가는, 스스로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 물질과 돈을 만들고는 사람들은 그 부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인생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돈의 주인이 되어 살기보다는 오히려 돈의 종이 되어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생에 많은 상처를 받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성도 사이에 돈과 명예와 부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불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돈과 재물의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돈과 탐욕의 종이 된 인생의 모양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잃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고대 헬라인들은 인간의 영혼은 원래 몸이 있기보다 먼저 저기에 선재하고 있었는데 그 영혼이 물질 세계, 코스모스의 세계로 내려오면서 결국 육신이라는 이 몸에 갇혀 사는 것이다. 원래 영혼은 불멸하는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혼이 몸, 육체에 갇혀 있다. 마치 몸은 영혼의 감옥처럼 혹은 무덤처럼 영혼을 가두어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불멸의 영혼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고대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헬라 철학자들은 스스로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연습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죽음의 독배를 자진해서 마실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철학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고 귀한 것이고 선한 것이니까 이 악한 육체를 벗어나는 죽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죽음을 스스로 택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죽음만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어쩌면 오늘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생의 짐,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그렇게 죽음을 택해서 자유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통해 영혼의 자유, 영혼의 해방, 영혼의 구원이 있음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죽게 될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죽어서 이루는 영혼의 자유가 아니라, 죽어서 이루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바울은 늘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의 많은 편지를 보면 권면할 때 우리에게 있는 자유, 평안, 구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이 용어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170번 이상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사는 인생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혹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지만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끝없이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선택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숨막혀 살고 있습니까?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우리가 사는 모양은 마치 숨막혀 사는 인생 같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죄 아래 살고 있는, 그래서 죄의 무게,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고 구원도 불가능한 그런 절망적인 인생의 모양입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 가운데서 무게를 가진 모든 존재들이 결국은 중력의 법칙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손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장갑을 위로 던지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장갑은 죽은 것처럼 꼼짝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장갑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성경책을 집어들어라. 제가 100번을 말해도 이 장갑은 제가 말하는 명령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니까.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그 자리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의지도 뜻도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아무리 설득해서 말해봐야 이 장갑은 죽어있는 존재이고 중력의 법칙 가운데 꼼짝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장갑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장갑을 이제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장갑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밑에서 위로 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이 중력의 법칙, 이 노모스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갇혀있고 죽어있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법, 성령의 노모스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면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살아나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 치유받고 지금 자유하게 되고 지금 구원받는 겁니다. 죽어서 이루는 자유도 구원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리시는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보혜사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 사르키노스라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 푸뉴마티코스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스, 영을 따르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어떻게 그것이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내주하실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실 때 내가 영적인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바울이 말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지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평안의 삶이 영적인 사람은 우리의 이생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저편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서로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육의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영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늘 자기중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내 기쁨, 내 뜻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에 미숙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의 문제 혹은 불화, 갈등을 보면 결국은 내 뜻, 내 기쁨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수많은 문제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양이라고, 사르키노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들의 모양이라고.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처음 경험하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을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임하심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왕, 다윗과 같은 영승의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그 위에 그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신앙의 엘리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소수의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그러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약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제는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것이고, 오늘 이 성령의 역사, 저는 이것을 말하기를 성령의 민주화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교회 시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한 번 임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구약 시대는 그들 위해 일시적으로 임하신 것이지만 이제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는, 그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이 성령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존재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보혜사다,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셨어.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 홀리우드의 이 블록버스터 영화 시리즈 중에 한 편은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언맨이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스타크 박사는 어떻게 아이언맨이 되었습니까? 그가 전투 중에 상처를 입고는 죽어가는 그 심장 대신에 핵 에너지로 돌아가는 새로운 심장을 그의 심장 대신에 거기에 넣어서 그가 놀라운 초능력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은 똑같지만 그의 안은 죽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심장으로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심장 에너지를 가지고 초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제는 겉은 변화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죽어가는 내 안이 새로운 나로서 만들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은 죄의 상처로 공고하게 되었고 죽게 된 존재였지만 이 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나가 되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이 성령이 지금 이곳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아이언맨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가능하게 된 생명, 자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바울은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지금 이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수십 년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제 신앙생활, 내 영적 상태가 늘 미지근합니다. 좀 뜨겁게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늘 모태만 하고 살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도대체가 좀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뜨거운 역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를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확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역할 자체가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저기까지 가도록 함께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불처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속에 시작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주시도록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 신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지으신 명상집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상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어머니의 태에 쌍둥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쌍둥이 태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아이는 자신의 옆에 있는 남자아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궁 밖을 나가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탄생 이후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있는 이곳이 큼큼하지만 그래도 평안한 장소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여기에 있기만 하면 돼. 우리 양식이 오는 탯줄만 열심히 붙들고 살고 있으면 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여자아이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때 여자아이는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이 어두운 장소보다 빛이 있고 자유가 있는 곳이 틀림없이 이 밖에 있을 거야.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잖아. 이 말을 들은 남자아이는 다시 말합니다. 틀렸어. 그런 존재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머니라는 존재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불편한 침묵이 흐르고 나서 여자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느끼지 못하니 무엇인가 우리를 밖으로 내어보내고자 하는 압력이 느껴지잖아. 쥐어짜는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있잖아. 저 밖을 향하여 우리를 내어보내려고 하고 있잖아. 여기는 뭔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 여기보다 더 자유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틀림이 없어. 어머니의 존재를 나는 느끼고 있어. 지금은 어렴풋하게 느끼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날이 있을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신나지 않니? 저는 우리에게 있는 성령은 어머니 같은 존재, 보혜사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 품 안에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를,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유와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이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자궁 안에 사는 것보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는 이 세상이 더 넓고 자유롭고 좋은 곳이 분명합니다. 탯줄에 의지해서 거기만 갇혀 사는 자궁 안의 그 생명의 삶보다는 세상 밖에 나와서 사는 이곳이 분명히 더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다음 세상으로 가는 그곳은 더욱 좋은 곳입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완벽하게 아름답고 선한 곳입니다. 고통도 눈물도 애통도 없는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같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더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밖으로 내어보내는 그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품고 계시다가 다음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Life after death, 내세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품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영원한 어머니 성령의 품에서 우리가 살면서 다음 세상으로 갈 희망을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 세상 한 번만 보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한 의심을 가지고 그거 보지 못해서 이 땅에서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내가 한 번이라도 보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문 저편을 건너가서 저쪽에서 이쪽을 보면 내가 바르게 살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비주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령을 내가 소유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보증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서 다시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입양되는 영, 그 성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모하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자녀가 되는 그런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불처럼 보는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미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내 믿음과 소망을 가능하게 하고 이루도록 하시는 이 역사가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확인합니다. 선물 때문에 우리는 관계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증으로 해주시는 분이 성령인데 요즘의 세상에서 친부, 친자 관계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장 확실한 것이 유전자 감식입니다. 유전자 감식을 하면 그 결과를 보고 99%가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싫을 때 유전자 감식해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빠이고 싶지 않아, 내 엄마이고 싶지 않아, 한번 분명히 저런 엄마 저런 아빠 아닐 거야, 유전자 감식해보자고 그러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영으로 우리 자신을 감식해보면 됩니다. 내 속에 영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사실을 보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이 말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어릴 때는 그런 선물이 좋은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았지만 커서 보니까 최고의 선물은 따로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유산. 그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살고 있는 아파트, 저거 내 것 때문에 좋겠다. 아파트 사기도 힘든 시대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 것이 되면 좋겠다. 부모님이 가지신 모든 유산을 내가 상속하면 좋겠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약시대에 부모가 가진 모든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일한 상속자는 오직 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런 혈통 민족을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상속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상속자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 것 가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 그거 잡으려고 인생에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보다 큰 것입니까? 인생의 손을 가지고 그렇게 움켜쥐고 사는 그 손아귀에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갖고 계신 크고도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 그것에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크고도 영원한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큰 제국을 건설하고 그의 권력과 지위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큰 잔치를 왕궁에 벌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 연회 잔치에 술그릇으로 사용합니다. 술을 붓고
자신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들고는 축배를 벌입니다. 자신의 손아귀에 세상 영광,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그릇까지 차지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왕의 손아귀에 들어온 제국과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왕궁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은 너가 하나님의 저울에 헤아림을 받고 너의 인생이 하나님 기준에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이 너와 너의 나라를 다른 사람의 손에 주게 될 것이다. 내 손아귀에 들어온 성공과 출세, 부와 재물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손이 차지한 것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고 있다가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은 다 무너집니다. 육신의 장막도 무너집니다. 인생도 가정도 우리의 일투도 언젠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장막으로 덧입는 인생, 그것을 상속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알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카리스마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으로부터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내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때마다 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진리의 영이, 기도의 영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억지로 기도하는 삶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집회 만들고 억지로 새벽 부흥회라고 말하고 부흥해서 억지로 여러분을 끌어오는 그런 삶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런 수많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진리의 영을 가지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내 뜻과 내 기쁨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오늘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고 가정의 공동체도 소용하지만 이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공동체가 소중한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인지 오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그 성령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내 속에 자유와 구원이 시작되고 치유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성령 충만한 대학교의 모든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구하여 살고 있습니까? 내 손아귀에 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들은 결국은 죽음을 이루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것을 생각하여 우리의 삶에 임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원하고 참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이 역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